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분석 전도사님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밖에 보니까 이제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쵸? 뉴스 보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완전히 핀다고 해요. 그 말은 벌써 새해가 된 지도 3개월이나 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벚꽃이 피는 이 시기쯤이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순절을 지나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 그리고 이 고난주일이 끝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바로 그 부활절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다는 것도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꼭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넷째 주 어린이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챈트 그리고 예배된 영상까지 모두 보고 올게요. 히즈 쇼바 이블 챈 2 Hey yo Everybody Stand up Let's go 재밌는 말씀 암송 누가 잘하나 기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번 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배워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베들레헴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났단다. 마국간은 말이 자는 곳이야. 말 구유는 말이 밥을 먹는 밥통이지. 아니, 왕자이신 예수님이 그런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 하지만 나는 기뻤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밤이었지. 나는 30살부터 이곳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단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따랐지.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쳤단다. 인기 짱이었겠어요. 그래.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려 했단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소리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나는 빌라도의 손에 넘겨졌고
채찍질을 당했단다.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어.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있었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을 만한 것이었어.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신 거군요. 나는 큰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단다. 정말 너무 무거웠어. 사람들은 벌거벗은 나를 욕했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죽어라.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이 손과 발에 말이야. 너무 큰 고통이었어. 그 순간 나는 철저히 혼자였단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나는 죽었단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멘. 설교 제목까지 한 번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바로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 점점점점점 있네요, 그죠? 자, 우리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려주일은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여러분? 종려주일. 좀 낯설죠, 그쵸? 종려주일이라고 교회에서는 많이 쓰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낯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바로 그 전주를 말해요. 근데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이 어디로 결국에는 가게 되세요? 그쵸, 옆에 사진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로 걸어가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십자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딘가 도시로 가야 돼요.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곳. 바로 그것으로 누가? 예수님이 자기 발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종려주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를 했어요. 예수님 이제 들어오신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이것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쵸?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가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죠. 가축들이 무엇을 먹는? 밥을 먹는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가, 얼마나 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자, 그 이후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공생애가 바로 시작이 돼요. 자, 성인이 되시고 나서 약 30세 정도 되는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는 뭐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
자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걸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기적을 베푸셨어요. 막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이러한 기적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지?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저렇게 기적도 베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야, 그러면 진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했어요. 왜냐? 이때 이 예루살렘, 이곳은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 이 땅에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니까 그래, 저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옛날부터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종려나무가지를 왕에게 막 흔들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종려나무가지를 엄청나게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간단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들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들과 논쟁도 하셨고요.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왜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을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권을 챙기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자신들의 치부를 모두 드러내는 예수님을 당연히 어떻게든 해결을 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찾았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마음을 탁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했어요. 정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돈에, 얼마 되지 않는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십자가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셨어요. 사실 근데 죽일 명분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막 찾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붙잡히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길, 너무나 아픈 길, 채찍을 맞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 정도가 아니라요, 이 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거쳐서요, 예수님은 못 박히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많은 모욕, 그리고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왜 모욕했을까요? 그 전까지 기대했잖아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거야.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거야. 마치 우리가 일본에 그런 38년간의 압제된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래, 예수님도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이런 기대대로 안 하시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나쁜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 여러분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때를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길이 고통스러운 길임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고통 중에서도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한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여러분 감이 오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감이 오나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자기를 향해 삿대질하고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쉽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저 정말 구원하셨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무슨 시간이요?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자, 화면 볼게요. 자, 오늘은 간단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자신을 향해 모욕을 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뭔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솔직하게 써서 보내주면 돼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걸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환호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사람들로 돌변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를 용서해달라고 바라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가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워지기도 하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선생님들께 써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부활절이 한 주 남았고요. 이제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고난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았는가. 예수님으로 멀어진 게 뭐예요? 바로 죄죠. 그렇죠. 얼마나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요 우리 한 가지를 한번 해보지 맙시다. 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인터넷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참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솔직한 아까 그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저 이거 안 해볼래요, 이렇게 한번 써서 선생님께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여러분이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고 간식을 바로 더블로 여러분에게 간식을 배달할 수 있으니까 꼭 그것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솔직한 마음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제가 참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하는 것 적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요. 우리 이 고난주간 잘 보낼 수 있게 해봅시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간식 들고 곧 만나요. 모두 안녕. 예배 끝.